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신앙인을 위한 교양 강좌 첫 번째, 한국교회 성가대 변해야 한다. 신앙인을 위한 교양 강좌를 시작하며 이상적인 교회는 어느 면에서 편향되지 않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학력이 높거나 낮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의 교회를 보면 이러한 이상과는 달리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과 신앙의 정서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지역은 학력과 문화적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이들이 사는 곳의 교회는 교회 문화에서 성숙한 교회가 일반적입니다. 뉴욕의 5번가는 뉴욕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입니다. 이들은 오랜 세대에 걸쳐 부를 누려왔습니다. 이곳의 성공의 교회인 성 토마스 교회는 같은 교단인 뉴욕시에 있는 대성정교회인 세례자 성 요한 대성정교회보다 성가대가 우위에 있습니다. 성 토마스 교회의 성가대 학교와 전통적인 성가대는 미국에서 거의 유일한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 음악 지도자도 최고 수준의 음악가를 청빙해 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 음악가는 성직자의 버금가는 아니 더한 대우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미국의 교회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가 복음주의 교회이나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지역의 교회, 역사가 깊은 교회는 한국 교회 문화 발전을 위해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조건을 갖춘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문화를 선도하는 교회를 기대하며 이 교양 강좌를 시작합니다. 이번 강의는 우리 교회와 관계된 나라들의 교회음악 지도자와 성가대에 대한 간단한 역사와 변화된 현재의 모습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지난 강의 가운데 유대교 회당 예배에서 선창자 칸토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유대교 회당의 선창자는 예배에서 시편을 노래하고 인도하는 사람으로 예배와 관계된 전문인이고 유급의 직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교의 전통이 교회로 이어져 교회 음악 지도자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유대교의 하나의 분파로 유대교 영향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전문 음악 지도자 제도가 더욱 강화되고 구체화되면서 교회의 음악 발전은 물론 인류를 위한 음악 발전, 서양 음악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로 이어지면서 음악가들은 성직자였고 그 전통이 카톨릭교회에 이어져 왔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카톨릭교회 음악가들은 성직자였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도 카톨릭교회에는 성직자가 음악 지도자인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신교회인 독일의 루터교회와 영국의 영국교회 성공회는 성직자가 교회 음악 지도자인 경우는 나로서는 알지 못합니다. 비교적 루터교회와 영국교회는 성직자와 음악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 음악 지도자는 오르간 주자이고 작곡가이며 합창 지도자로 이를 위한 교육과 훈련이 어려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독일 교회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교회 역시 교회의 전통에 따라 교회 음악 지도자 칸토르는, 루터교회는 교회 음악 지도자를 칸토르라고 그래요. 칸토르는 유대교의 선창자를 말한다고 그랬죠. 칸토르는 오르간 주자이고 작곡가이며 합창주의자입니다. 과거의 독일의 칸토르는 자신의 교회 예배에서 사용할 음악을 계속 작곡하여야 했습니다. 바로크 시대 끝자락에 요한 세바스찬 바하도 자신의 교회 예배를 위한 찬송가 칸타타 그리고 올광곡을 끝없이 편곡하고 작곡하였습니다. 그때에는 다른 작곡가의 곡들을 구하기 어려웠던 것이 그 이유의 하나일 것입니다. 루터는 예배에서 음악과 악기의 사용을 장려하여 예배 음악이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아마 루터교회만이 그 예배에서 여러 악기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루터교의 대표적인 예배 음악인 칸타타가 여러 개의 악기로 반주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후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는 거의 모두가 교회 음악 지도자라 하여도 틀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현재 독일의 소년 성가대원을 위한 성가대 학교는 라이프치히의 성 토마스 교회가 유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편 몇 개의 성가대 학교에서 소년 합창단원을 육성하고 있는데 이들은 교회 성가대가 아닌 소년 합창단입니다. 영국 교회입니다. 영국, 잉글랜드는 하나의 왕권국가로 국가가 영국 교회이고 왕실을 중심으로 성가대와 음악가를 지원하고 육성하여 왔습니다. 각 지역의 대성정교회는 그 지역의 음악교육과 발전에 큰 몫을 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영국의 성가대는 유럽 최고의 수준으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영국교회 성가대의 전통을 매우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유럽 대륙의 국가와는 달리 영국은 지금도 소년 성가대원이 여성 성부인 소프라노 성부를 노래하고 그 외의 성부를 남성 성악가들이 노래하는 성가대가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연합 왕국인 영국, 그레이트 브리튼은 나라마다 각기 국교와 지배적인 교회가 다릅니다. 잉글랜드는 물론 영국 교회죠.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가 국교회입니다. 웨일스는 비국교 교회가 지배적입니다. 비국교 교회는 영국 교회가 아닌 개혁교회나 감리교 등을 이야기합니다. 북아일랜드 역시 장로교회입니다. 북아일랜드에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많이 이주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로교회가 지배적인 교회라 합니다. 아일랜드는 카톨릭입니다. 여기서 아일랜드는 좀 독특하죠. 과거 700년 동안 아일랜드는 영국의 식민지였었어요. 그래서 두 나라는 아주 지금도 사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잉글랜드는 개신교회이고 아일랜드는 구교회예요. 그래서 영국 교회와 카톨릭 교회의 그 충돌이 아주 역사적으로 컸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분쟁이 커서 더 두 나라의 사이가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연합왕국의 영국교회 대성적 교회가 지역마다 있습니다.
지금 영국에는 영국교회 대성정교회와 적은 수의 카톨릭교회 대성당이 나라 전체 60개가 넘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왕실교회와 도시의 큰 교회, 대학 채플의 전통적인 성가대, 전통적인 성가대라는 것은 소년들과 남성 성악가가 노래하는 성가대를 이야기합니다. 전통적인 성가대가 100여 개가 넘을 수 있습니다. 나의 추측인데요. 아마 맞을 겁니다. 국교의 시절과 달리 국가에서 교회의 재정 지원이 끊겨 전통적인 성가대를 유지하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그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 20세기에 국교제도가 세계적으로 폐지됐을 거예요. 종교의 자유 때문에. 그래서 영국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대부분의 교회가 다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전통적인 성가대는 소년 성가대를 포함한 남성 성악가들이 교회에 상주하는 성가대를 말합니다. 레지던시 콰이어라고 그러죠. 교회에 상주하는 성가대예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에서 성가대가 노래한다고 생각하지만 영국 교회는 주중에 많은 예배에서 성가대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일에도 성가대가 노래하고요. 그래서 성가대가 항상 교회에 상주하는 것입니다. 현재 유럽의 교회들 역시 경제적인 이유로 전통적인 성가대는 한 나라에 하나나 둘 정도임을 생각할 때 영국의 성가대 전통은 놀라운 것입니다. 현재 유럽이나 미국의 대부분의 성가대는 남녀 성악가들이 노래하는 성가대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의 교회음악 지도자나 성가대에서 노래하는 남성 성악가들은 교회에서 확고한 위치와 함께 존경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호칭은 교회의 신사, 성가대 남성 성악가는 평신도 성직자라는 뜻의 레이 클락, 레이 비카라 합니다. 교회 장례 문화 가운데 죽은 뒤에 교회 안에 묻히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는 교회나 국가에 크게 공헌한 사람들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많은 교회음악 지도자들은 교회에 묻히었고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애비에는 이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독일 교회의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라이프치 성 토마스 교회 안에 몇 해 전에 이장된 것에 비하면 영국에서의 교회음악 지도자에 대한 예우는 대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영국 식민지로 시작되어 초기 미국 성공에 적은 수의 전통적인 성가대들이 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은 뉴욕 시내에 5번가의 성 토마스 교회만이 성가대 학교가 있어 소년 성가대원을 교육하고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 성가대입니다. 미국의 많은 교회는 남녀 성악가들이 노래하는 성가대가 일반적입니다. 우리는 초기 미국의 청교도 교회만을 연상하나 초기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로 많은 지도층은 성공의 신자였습니다. 이들 성공의 교회는 성가대와 음악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카나다에서는 많은 영국의 교회 음악가들이 활약하였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성 토마스 교회의 그동안 음악가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순수한 미국 음악가였던 것을 생각하면 미국 교회 음악에 영국 교회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여러 교단의 교회에서 전임 교회음악 지도자는 일반적이며 많은 성가대에서 성악가들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들 성가대는 그들 지역의 합창음악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나 지역사회에서 국립합창단이나 시립합창단 같은 연주단체를 육성하나 기독교 선진국에서는 이들 음악인의 육성과 지역의 음악 발전은 교회의 몫인 것입니다. 합창음악이 주가 되겠죠. 우리는 이러한 교회음악 지도자와 성가대 전통에 대해 알려져 있지 않아 우리에게는 생소할 뿐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성가대와 음악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독일과 영국 그리고 미국 교회는 여러 형태의 교회음악 지도자와 성가대가 있습니다. 교회나 교파에 따라 그 성격과 형태는 다양합니다. 초기 미국의 개혁교회에서는 음악은 오직 시편가의 멜로디만을 회중이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 중창단이 성가대의 역할을 담당하다가 점차 성가대의 역할이 예배에서 강조되었습니다. 이들이 보고 배우며 닮으려는 교회, 모범이 되는 교회는 성공회나 누도교의 찬송과 음악, 그리고 그들의 음악 지도자와 성가대일 것입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개혁교회와 감리교회 같은 도시의 교회들 가운데 전임 음악 지도자와 남녀 성악가들이 노래하는 성가대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와 같은 자원봉사자에 의한 성가대, 그걸 볼런티어 콰이어라고 하죠. 볼런티어 콰이어는 수적인 면에서 더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성가대는 대원의 수가 많은 대형 성가대가 일반적으로 그들은 예배에서 역할과 음악의 수준은 제한적인 것입니다. 이들 교회들은 카리스마를 가진 설교자인 담임 목사가 중심이 된 교회가 일반적입니다. 이는 한국교회 대부분이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미국에는 여러 형태의 성가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규범이 되는 성가대는 성공회와 누토 교회의 성가대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이고 가장 많은 성가대는 아마추어 성가대인 봉사자들에 의한 성가대입니다.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 모든 것이 이에 맞춰져 있어 교회 문화의 발전은 얼마 동안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같이 성가대 가운데 모범이 되는 교회마저 없어 보고 배울 기회마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교회마다 주일에 여러 차례 예배를 드리고 모든 예배에서 성가대가 따로 있습니다. 성가대의 수적 증가는 그 수준이 낮아지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이에 더하여 성가대원의 수를 늘려 대형화하는 추세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많고 큰 것에 기울고 있어 더한 수준의 하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대세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교파를 넘어 모든 교회의 내용과 모습이 똑같은 것으로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가 획일적이고 하향 편준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변화가 필요할 때 모범이 되어줄 교회마저 없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성직자와 음악 지도자가 함께하는 것이나 부흥주의 교회인 한국교회는 성직자 가운데 오직 설교를 담당한 담임 목사가 중심에 있고 다른 부분과 사람들은 그를 돕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교회가 시스템이 아닌 한 사람의 설교자, 담임 목사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물게는 카리스마를 가진 목회자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크게 부흥한 교회도 있으나 모든 담임 목사들이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80년대 어느 목사님이 집회 중에 설교에서 성가대주의자는 절대 보수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교회 성가대주의자는 서울대 음대 출신인데 무보수로 기꺼이 이 일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가대주의자가 다 보수를 받는 것에는 나 역시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작은 규모의 교회에서 무보수 봉사자, 성가대 지휘자나 반주자로 봉사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의 파트타임으로 지휘자나 반주자를 찾는 광고를 보곤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풀타임 기준으로 2분의 1 혹은 3분의 1, 4분의 1 시간으로 교회의 형편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전임 음악 지도자는 계약할 때 자신이 사임을 원하지 않는 한 교회에서 해직할 수 없다는 조항을 꼭 넣는 것입니다. 이전에 미국 교회음악협회에서는 부당하게 음악 지도자를 해임하는 교회에 자격을 가진 음악가의 청빙을 협회 차원에서 제한하는 조항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교회에서 음악 지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부교육자는 교구를 관리하는 행정을 담당하고 예배에서 역할이 적습니다. 음악 지도자 역시 예배에서의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이들 음악 지도자는 모두가 주일날 몇 시간만 일하는 파트타임이고 이러한 지휘자나 반주자는 한 교회 안에 여러 명이 있어 서로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전문 교회 음악 지도자의 역할은 설 자리마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명의 지휘자, 반주자가 있습니다. 이들의 위치는 다 같은 위치입니다. 거기에 어떤 리더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튀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 맞춰 나가야지 누가 너무 열심을 부린다거나 너무 새로운 것을 자꾸 시도하게 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휘자들이 서로 조심을 하죠. 이런 것이 성가대의 발전을 막는 요소입니다. 지금이라도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는 전문 음악 지도자와 전문화된 성가대의 육성이 절실한 것입니다. 세계 모든 교회에서 규범이 되고 일반적인 성가대는 성악가들이 노래하는 적은 규모의 성가대입니다. 이것만이 한국교회 예배에서의 음악과 성가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교단을 대표하는 한 교회 혹은 두 교회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성가대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때 한국교회 성가대는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획일적인 한국교회 성가대, 적은 수의 엘리트 성가대는 다른 성가대들의 모범이 되고 발전의 기폭제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